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3번을 1절과 2절을 3번을 저희가 이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 머리에 1절과 2절의 풍경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참 좋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 이상 보았을 그 유명한 그림도 있습니다.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는데 누구의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작자 미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푸른 초장이 있고 뒤로는 시냇가가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머리가 이렇게 기신 예수님이 딱 굉장히 키도 한 190 정도 되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붉은 색깔 두루마기를 착 하고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뭐를 들고 계시죠? 그죠?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이게 들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반대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유인즉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 오늘 시편이 이제 다윗이 저술한 시인데요. 이 다윗과 그리고 시편 이 자체 말씀 자체에 저술된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고려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시편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같이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안위를,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에 저술한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 자체가 완성된 때를 보통 대부분의 또 이제 학자들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바빌론한테 이제 침략을 당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 시대 그 이후에 시편이 이렇게 모아져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깨어지고 지배당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곳저곳에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23편을 포함한 시편들이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도 보면 이제 뒷부분,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23편 뒷부분에도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막 이런 문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이 말씀의 어떠한 의도와 정서를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길 때에,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에 물론 이제 재건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뭔가 이렇게 다시 뭉치지 못하고 뭉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23편을 보면 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보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초장? 네, 그렇죠. 초장이 맞죠. 네, 갑자기 회 먹을 때 찍어 먹는 초장이 생각이 나서 네, 저희 부모님 횟집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초장보다는 사막에 가까운 광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여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파란 색깔 차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파란 색깔 차를 한 대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 맨 위에서 북쪽부터 맨 이스라엘 북쪽이 헬몬산이 있고 그 바로 위가 이제 레바논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화이트 마운틴, 그러니까 백설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거의 그 위에 그 꼭대기에 눈이 있는 거기서부터 맨 아래쪽에 있는 거기에도 이제 바다가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 이곳저곳을 막 하면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근데 그렇게 구석구석을 다녀봤지만 초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초장을 봤던 거는 딱 한 군데였는데 키부츠입니다. 키부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인위적으로 나중에 흩어졌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여기서 막 각지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에 우리 여호와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자 그러면서 막 모입니다. 근데 땅은 광야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막 공사를 하고 해서 수로를 내고, 그래서 자신들만의 이 그 농경 그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키부츠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차를 타고 밖을 나가면 광야입니다. 나무도 다 말라 있어요. 그런데 키부츠만 가면 거기는 수로를 데워서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초장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과일도 열리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 가운데에는 그런 초장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지역이 또 푸른 초장이 있다 하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학자는 베들레헴과 레바논에서 30번이나 겨울을 보낸 이제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말을 하기를 1년에 석 달밖에 초장을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짧은 시간 동안만 그 초장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 갈색의 빛바랜 그 풀더미들을 양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양에게 그렇게 초장을 찾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목자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떨어져서 죽고 들짐승의 밥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하우학교에서도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근데 새롭게 알게 된 게 양은 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양은 위가 4개랍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얘가 계속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계속 이제 인도를 하고 계속 이제 막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금방 굶어서 죽고 목말라 죽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주변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는 생명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은 원고에 없는 건데 괜히 말을 했다 길어질까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뭐냐면 그냥 무미건조한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살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이 체험한 나의 하나님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이제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자가 어떤 존재이길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이 2절이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네, 참고로 PPT 오늘 없습니다. 네,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라고 먼저 하는데, 양에게 좀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야, 여기 봐라, 여기가 무슨 바다다, 여기 무슨 호수다, 어때, 끝내주지 않냐, 뭐 단체 사진 찍자, 이런 거 양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양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먹이입니다. 푸른 초장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가장 먼저 목자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자는 그 푸른 풀이 잘 없는, 찾을 수 없는, 시기조차도 굉장히 짧은 그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아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풀이 또 뭐 한두 종류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죄송합니다, 자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은 풀과 그 꽃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낙농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햇볕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꽃들이 엄청 색깔이 찬란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도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별할 줄 알고 어딘지 찾았으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도루묵이죠. 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이죠.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먼저 앞장서서 양들의 그 무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것이죠.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시기 드문드문 초장을 찾는 것은 목자의 몫입니다. 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그 설교 가운데 들으셨겠지만 눈도 멀고 뭐 고집도 세고 막 그래서 마음대로 막 각오하다가 뭐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목자가 혹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임무를 잃어버리면 양은 죽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합니까? 누이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책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양과 같은 초식 동물은 언제 어떻게 육식 동물들이 자신을 덮칠지 몰라서 거의 잘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와 같은 동물은 그 많이 보이시잖아요. 막 앉아서 발로 이렇게 막 긁기도 하고, 그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이게 장난도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자이니까 가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편하게 눕거나 앉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데나 가도 자리가 있으면 뭐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그죠? 사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죠? 문 다 걸어 잠그고 탁탁 시건하면은 누가 뭐 나를 해코지합니까? 그냥 누울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튼 양은 쉽게 눕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언제 눕느냐? 그 아마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유명한 책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연두 색깔 표지로 해서 뭐 양과 목자 해가지고 양 그림 하나 있고 그 오래된 굉장히 고전이라고 불러도 할 수 있는 책이 있거든요.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눕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이 자리에 눕는 건 오직 배가 불렀을 때, 그리고 갈증이 해결됐을 때, 그리고 동물들의 위협을 받지 않거나 곤충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누운 양들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눕습니까? 최고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샬롬,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에서 벌러덩하고 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로부터 그 평안함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상황이 쫓기는 상황, 이제 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쉽지 않은 상황들, 그렇게 쉽지 않은 사망의 골짜기를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쉽지 않지만 조급하지만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하반절에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샬롬을 누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4장 8절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목자의 성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만 빼놓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이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마음에 정말로 잘 와닿았을 겁니다. 저보다도 우리들보다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을 겁니다. 다윗 자신이 먼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땀 흘리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죠? 그 짧은 기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막 여기도 건너서 물 건너고 해서 막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다녔을 겁니다. 엄청 빽빽치거든요. 해가 엄청 강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렇게 헤집고 다녔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맷돌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맹수의 위협도 가장 먼저 목자였던 다윗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그렇게 훈련을 했을 겁니다. 나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절벽의 위험도 가장 먼저 무릎 써서 건넜을 겁니다. 절대로 양이 먼저 건너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이 낑낑대면 내가 고쳐주겠다? 아니요. 내가 먼저 그 자리를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도 그 성실하심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다윗 자신이 성실함으로 양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과 역경을 지내면서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왔을 때에도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아니 오히려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는 줄 알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길을 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 정말 성실하시군요. 이것을 경험하고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나조차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전에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변했죠. 안 변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1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붙들만 합니다. 의지할만 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역자인 저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이제 그냥 번외로 제가 묵상을 했던 건데 이 목자의 성실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담는 것을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목표로 이렇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성실히 양이신 우리를 목자 되셔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성실한 분량에 그렇게 우리도 이르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실함, 참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와 닿았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구절은 6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생의 여정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이와 풍성함을 말로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설교가 진도를 안 나가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무엇이냐면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드는 거죠.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생명과 같은 목자가 되시는가?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또는 내가, 그러니까 소유격인 이 단어가 모두 몇 번이 나오냐면 한글 성경에만 13번이 나옵니다. 6절인데 나중에 제가 말이 틀리나 만나면 세워보세요. 근데 진짜 13번이 나옵니다. 나의, 내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건 사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예전에 제 기억에 의하면 오카느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오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는 1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굉장히 가득 찬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라, 이것이 다윗의 이제 고백인데,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만이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시원스럽게 아니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문제는 과거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강원도 화천으로 다녀왔거든요.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네, 20년이 됐는데, 화천, 강원도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게 이제 화천 최전방이었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 온도계로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영하 28도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되면 진짜로 춥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폐렴이 걸렸습니다. 폐렴이 걸려서 단순히 열이 나고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이제 의무대 가서 이제 막 처방받고 했는데, 이게 열이 안 떨어지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재채기를 하면 가래가 나왔는데 그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말을 했죠. 그 이제 의무대에 가죠. 그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짬밥이라고 할 뻔했는데, 제가 그때 계급이 안 될 때입니다. 계급이 안 될 때인데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뭐 피가 나온다 그랬더니 그 이제 구라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가서 저기 가서 약이나 먹고 자라고, 뭐 계속 말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니까 제가 그때 너무 순했는지 뭐 그랬는지, 어쨌든 그래서 그냥 뭐 약 먹고 잤습니다. 근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이 더 심해진 거죠, 진짜로 심각하게. 근데 그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부대에 그 의무관, 이렇게 장교가 잠시 부재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저를 보아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병이 이제 사실 뭐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놨던 거죠. 근데 밤에 그 보고가 됐는지 어떻게든 그 의무 그 장교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딱 봤는데, 보고 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옆에 있던 의무병들을 굉장히 막 혼냈어요. 야,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 무슨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얘 뭐 어떤 상태잖아. 제가 그때 거의 막 혼수 상태에서 그 막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막 내가 죽느냐, 저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막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새벽에 앰뷸런스를 타고 그 의무 장교와 그 이제 국군 춘천병원, 거기가 제가 이제 차천이었기 때문에 춘천병원인데 그걸로 이제 실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진짜로 뭐 하나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를 철문 같은 데를 열고 그 베드에 누인 채로 철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쇠사슬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무슨 폐결핵인가요? 그게 또 뭐 옮을 수도 있고 무슨 심각한 모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저를 아예 격리를 시켜놓고 아예 그냥 못 나오게 해놓고 그렇게 눕혀놓은 겁니다. 근데 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중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말은 안 해주고 저를 격리시켜놓고 쇠사슬로 그 병실로 들어가는 문을 잠궈버리니까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게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막 어쨌든 막 이렇게 나의 꽃단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데, 아파서 이게 손은 막 닦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기도는 했었겠지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말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막 엄청 허비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제가 말을 아마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학사경고를 맞았거든요. 학사경고 맞고 교수님이랑 싸웠어요. 막 영어 시간에 나 그렇게 영어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할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형이랑 그 책상을 쾅 내차고 나가가지고 같이 PC방 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시간도 제가 엄청 낭비했습니다. 제 그 1대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네, 그 이제 1대 프로게이머들이 저랑 형 동생 하던 분들이에요. 그 막 온게임넷 해설하던 김도영 씨, 제가 그 해화동에 있는 PC방에서 같이 형 동생 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거기에 막 시절했던 것들이 막 오버립 되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는데 주여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막 그렇게 하고도 다 막 별의별 막 다시 뭐 제대하면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부터 막 내용은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거를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냥 이제 단순한 폐렴이었던 건데, 약을 먹으면 나았던 건데 방치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갔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약을 먹자마자 호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 2주 만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이제 퇴원을 해서 다시 복귀를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좀 회복이 되면서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막 지금 이 시기를 잊지 말자, 그래서 나에게 쓰는 편지, 하나님께 쓰는 기도를 막 이렇게 막 삐뚤삐뚤 적었던 게 지금도 제 그 편지함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그 십자가처럼 이렇게 접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직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이 이야기 다음에 어디인지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고 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진짜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제대에서는 물론 이제 성적 장학금에서 넘버 1까지는 아니지만 장학금도 한번 받았습니다. 학사경구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이제 나름 찬란하게, 다른 사람들 영어 시험 다 떨어져서 졸업 못하는데 저는 한 번에 막 패스하고 막 그런 그 변화된 삶을 조금씩 이제 겪게 되었죠.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백이 왜 도대체 과거형이 되었을까라고 참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먼저 저에게 목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설교에서 이름 밖에 쉽게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통장에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도 목자가 되더라고요. 정말 좀 민망합니다만 한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열어서 확인을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이 농협은행 어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제 통장에 잔고가 있거든요. 네, 얼마 있는지는 20만 원 있습니다. 근데 그 20만 원도 내가 그걸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예요. 한 2, 3일 지나면 열어서 내가 그래서 아직 20만 원이 있구나. 10만 원대 안 들어.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인 거죠, 돈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처자식이 생기니까 그 돈도 목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경험들, 아까 정유호 목사님도 막 고백하시고 찬양하는 게 다 이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참 묵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제가 쌓은 그런 경험들, 어떤 실력들,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확신들,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그것 자체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은 목자들이 많고, 그래 따를 것이 많으면, 의지할 것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자, 저 목자, 뭐 돈의 목자, 무슨 목자 따르니까 늘 급하고 바쁘고 눈치 보고 앉아있고, 더 큰 문제는 그 목자가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 또 한 가지는 그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작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몸에 무슨 중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고난 체력이 일단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제 얼굴이 혈색이 좋고 막 건강해 보이신가요? 네, 오늘 제가 금요일이 제일 비지한 날입니다. 가장 바쁜 날입니다.
중등부 예배 드리고 수업을 3탕이나 떠야 됩니다. 수업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금요 철야 설교가 있으니까 내가 체력을 비축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성경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잔잔하게 할 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막 혼자서 흥분해서 또 막 방방도 왜 그러지 않니?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에너지 다 쏘면 내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4탕을 뛰고 지금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약간 살짝 다크서클도 있고 눈도 토끼 눈이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체력이 뭔가 저에게는 뭔가 이 결핍처럼 저에게는 참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를 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40을 넘어가니까 제가 그래도 80년생이거든요. 제가 좀 동안이라서 아마 30대로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80년생입니다. 40이 이제 훌쩍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 분께 죄송합니다만 체력이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자로 드는 생각이 체력이에요. 체력이 내가 좋았더라면 더 일찍 내가 일어나서, 그죠? 책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책도 보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갈급함이거든, 저에게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일어날 수 있으면 7시만 자도 내가 거뜬하게 일어났으면 토끼 눈이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 막 안타까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몇 달간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막 계속 있었거든요. 요즘에 줌 하지 않습니까? 그 줌으로 막 이거 하니까 막 선생님들이랑 막 회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집에 와도 줌, 뭐 어딜 가도 줌, 맨날 작업하고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목이 막 아픈 거예요. 담이 걸려가지고. 근데 원래 걸리면 하루 이틀이면 보통 나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목 디스크 초기래요. 그러면서 심각한 건 아니니까 관리 잘하고 조심하세요. 딱 그래.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가 어쨌든 초기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며칠 약 먹고 이제 스스로 좀 물리치료하고 했더니 좀 괜찮습니다만 목이 아파니까 목을 이렇게 숙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감으려면 목을 숙여야 되는데 목을 잘 못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샴푸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씻지 않으면 침대로 오지 말라고 아내가 막 늘 그러거든요. 씻고 한다 그래서 샴푸를 해가지고 샴푸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못 숙이니까 샴푸 이게 막 얼굴 오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게 막 서러운 거예요. 이게 목 디스크 천생 어디 특별히 그렇게 목 아픈 본 적이 없는데 목 디스크라 초기라 그래서 목이 아프니까 막 샴푸를 넣고 막 이거 빨리 씻어내야지. 비누는 머리에 그래도 피부에 괜찮을 건데 샴푸는 왠지 화학성분이 만들어가서 피부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자 외모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외모를 엄청 따져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선생님이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대요. 도대체 앞에서 있는 사람들의 외모를 왜 따지는 건가? 물론 따질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따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피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성분이 있는 샴푸 보니까 마음이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그러니까 되게 서글퍼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참 울컥하는 대목이 아닌데 왜 울컥한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이 처량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제가 사역자라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그때 10편, 23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샴푸 이걸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맞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했습니다. 보통 암송하시죠? 아멘 하고 했는데 그 막 처량한 마음이 그래도 감사히 그 순간에는 이렇게 막 사라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샴푸물을 온몸으로 얼굴로 받아내면서 고백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일단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비록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체력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내 개인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부족함까지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이 부족함까지도 내가 받아들이니 내 삶이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자의 마지막 특징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목자, 진짜 목자의 특징은 이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증거하는 분명한 진리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